the path move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굳건하게 서는 곳이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선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제 선한 일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을 믿어요.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말로만 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어떤 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그 일하는 현장에다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고 이러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으셔요. 거기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 거기가. 우리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다 우리를 세워놓으셔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 그가 목마르고 그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그 사람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그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를 쫓아 행하고 그를 따라가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인 거죠. 이게 신앙의 실체인 거예요. 신앙의 실체. 제가 조만간도 우리 아이들한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연이가 막 가장 흥분을 해갖고 아니 때리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한대. 아주 막 흥분을 해갖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막 아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막 누가 너를 때리면 같이 바빠서 싸우고 이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어? 마귀가 함께 하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또 막 마귀가 함께 하는 거 그래. 말씀의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린 거기서 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어디 계셔?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곳에 계시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데 난 못해 하고 거절하고 가면 거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서는 게 아닌 거예요.
나보고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선한 일을 해가야 그 선한 일 속에 계신 예수님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늘 서 있는 사람, 그 속에 굳게 서는 사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이 있고 절망적일 때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굳게 서는 사람이에요. 이게 굳은 사람이요.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이게 믿음이 굳은 사람이고 이게 굳건하게 서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해요. 나는 막 신앙이 막 되게 좋은 것 같고 무슨 은사를 뭐 받았다는데 무슨 뭐 꿈을 꾸었다는데 막 성경을 뭐 100번을 읽었다는데 뭐 아주 막 신앙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따라 행할 때는 안 해. 정작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세워놨더니 안 해. 싫어. 거부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다 허황된 믿음이야. 그 믿음에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게 아니야. 마지막 날에 난 널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우리가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도 행했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너에게 작은 소자로 찾아와서 너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넌 날 거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양과 염소로 갈르신대. 내가 목마른 소자로 찾아와서 너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넌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 너는 그 선한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 그럼 넌 날 거절한 거야. 넌 나를 외면한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굳게 서는 사람이에요. 굳게 서는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당장 막 복수하고 싶고 내 생각 내 뜻대로는 막 그를 향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수를 향해 용서하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떠올랐어. 그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용서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선한 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섬길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대상자로 주님 거기에 계셔. 그 선한 일을 거부하면 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주님 안에 굳게 설 기회를 주님 계속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도록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셔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다 거부한 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굳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런데 주초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 사람들은 마치 주초 위에 세운 집처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데도 조금 더 쓰러지지 않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굳게 섰다는 거지.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가 예수님 안에 아주 굳게 탄탄히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학벌이 있어요? 예? 여기에 무슨 신앙의 연륜이 있느냐 말이야. 여기에 무슨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안에 선한 일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붙드는 사람이, 그에게 말씀을 따라 행할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게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슨
무슨 학위를 갖고 무슨 외모를 갖고 뭔가 막 잔뜩 있는 사람처럼 막 열심히 떠들지만 정작 말씀의 현장 앞에서는 다 무너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진짜 명함만 있는 사람이지.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명함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명칭은 그래도 믿음에 어느 정도 선 사람이니까 목사가 되겠지. 그죠? 다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에 선 사람, 예수님 안에 조금 서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된 거겠지. 근데 아니네. 아니 우리 목사님,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가 와서 나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이 길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차 부딪혀놓고서는 멱살 잡고 길 한복판에서 요글요글 하면서 싸우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성결을 외치고 막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는 동가 이런 목사님이신데 그래, 다 나도 말은 아주 잘하잖아. 말은.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그만큼 선 거야.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도 여러분 다 투표로 세웠어.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저분이 그래도 믿음 안에 선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그래도 많이 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섰다고 확인이 되니까 세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대치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기대치는 우린 적어도 이 정도는 섰을 거야. 이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섰어? 어느 정도? 그래도 주일은 잘 지키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대로 가지 않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로야. 그러니까 헌금도 어느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세웠다고. 그러면 집사는 왜 세웠을까? 그래도 집사도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집사라고 세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저기 한정수 성도님 같은 경우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분 집사 아니야? 그럼 마음속에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겠지. 믿음에 있어서는. 그지? 당연히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니야. 나는 집사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집사야. 그럼 나보다 어느 정도 믿으면 그 믿음이 뭐냔 말이야.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님 안에 설 기회를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냥 다 그거 버리네. 그거 다 외면해버리네. 예수님 안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다 거절해.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냥 막 예수님이 설 기회를, 누굴 도울 수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그런 거야. 먹을 거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분명히 설교를 아까 애들한테 했거든. 바로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막 서로 더 갖겠다. 주님이 그러면 싫어하시지. 그때 어떤 아이가 하나가 딱 저는 안 먹을게요. 이거 주세요. 딱 주잖아. 은혜가. 배가 불러서 그랬겠지. 뭘 많이 못했는가 봐. 아니 은혜가 먹을 걸 거절하다니 나 처음 봤어. 딱 직거를 딱 주는 거야. 서준이한테 딱 나눠주더라고. 서준아 목사님한테 좀 줘봐. 그랬더니 서준이는 반을 짜게 갖고 지가 먹고 반을 나한테 주는 거야. 먹던 거 말고 했더니 미안했든지 하나를 통째로 하나를 줘서 간신히 얻어먹었어요.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예수님의 선한 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주실 기회를 참,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 그런데 정말 감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떠올랐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불평밖에, 원망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원망을 해. 그러면 그 말씀하신 주님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서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만 단단히 서는 거지. 예수님 안에 하나도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안에 굳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홍수가 나도 그 사람은 쓸려가지 않아요. 홍수가 뭐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기회를 주실 때 다 무시하고 다 외면하고 다 거절하는 그런 자기는 아주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채 겉으로는 아주 뭐 정말 믿음 좋은 양 자기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막상 그냥 홍수 같은 유혹이 오니까 홍수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예수님만에 있지를 않아요. 실은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도 늦지 않아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때부터라도 다시 주님께 주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나에게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신 일에 설 수 있게 나에게 다시 기회 주세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찬스를 주실 것을 믿고 잠깐 기다려요. 분명히 기회 주세요. 또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 주님은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 기회 다시 한번 주세요. 기회 다시 한번 주님 따를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럼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고 하나도 그런 생각 안 들었다가 어느 날 진짜 불현듯 그런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좀 아까 낮에 전한 말씀도 잊어버리는 통인데 왜 몇 년 전에 전했던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왜 오늘에서 생각날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소자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목마른 자로 나오시고 배고픈 사람으로 나오시고 정말 가루기 헐벗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하신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얼른 붙잡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진상 같은 사람이라 오른뺨을 때리네. 그러면 얼른 왼뺨을 돌려대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왼뺨을 돌려드려야지. 그가 나한테 속옷을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얼른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잘 안 되지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귀하신 도우심을 구해가며 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막 사랑하라고 주님은 원수가 목마를 때 그 마실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들었네. 함정수 분이. 근데 원수 같은 남편이 집에 가서 막 나한테 막 나의 화를 돋구네. 이 원수 같은 남편이.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이 있잖아.
그 들은 말씀을 조차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목마르다네. 그럼 마실 것을 줘야지. 그지?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배고프다고 자꾸 밥 달라고 그러네. 먹을 거 줘야지. 그 왼수를 보면 안 돼. 그 왼수 같은 남편한테 흔들리면 안 돼.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지금. 그지?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목마르다고 하면 그래 오늘 들은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막 힘을 달라고 그러고 속으로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 그러면 나는 신앙이 뭐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주님 상관하지 않아. 그 말씀 하나를 붙드는 순간에 나는 그 말씀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거기에 서는 경우 이렇게 믿음 안에 이 정도의 믿음 안에 선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야. 그죠? 대단한 믿음. 정말 예수님 안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거기다 무슨 쇠못을 박은 것과 똑같아요. 보통 바람 불어도 흔들리잖아. 이렇게 말씀 하나를 지켜내가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단단히 뿌리내려서 정말 여간 흔들리잖아. 그런데 무슨 뭐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막 외국에 가서 뭐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오고 막 성경을 몇 번을 읽었대. 그런데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일 하나도 안 해. 이웃을 정말 어려운 이웃이나 정말 소자가 왔을 때 친절을 베푸는 일도 못해. 사람을 무시해.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한다고 막 나도 맞받아서 막 싸우고 막 욕을 하고 그래. 정말 믿음이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질 거야. 아마 예수님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거야. 아니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관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행히 너무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못된 말을 하거나 그러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찾아온다? 그랬더니 막 우리 다행이가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게 무섭구나 대학교는. 나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지 나 지금 난감해 지금 다행이 때문에. 마귀가 기다린다니까 마귀가 기다렸다가 얼른 돌아온다고 붙든다니까 너무 무섭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연이가 목사님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내가 설교 준비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마귀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회를 주실 때 자꾸 외면하기 시작하면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하다 보면 그걸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네.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주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좋지 않은 악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네. 그럼 마귀가 얼른 달라붙어. 가론 유다한테 달라붙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얼른 기다렸다가 파고 들어와. 나중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해. 마귀의 종노릇을 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도 돼. 왜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간을 주실 때 이때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막 나를 쳐서라도 나를 꺾어야 돼요.
내가 막 혈기가 올라올 때 잠시 나를 꺾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이럴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조금만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려. 우리 그 상담할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을 세줘요. 셋을 잠깐의 순간에 막 흥분이 될 때 속으로 하나, 둘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안 해봐서 모르지요. 효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이만큼 올라왔던 혈기가 그래도 상당히 가라앉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뭘 기다려야 돼? 주님의 소리를 기다려야 돼.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를 잠깐 들으려고.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얼른 부여잡는 여기에 배움이 무슨 필요 있어? 여기에 무슨 신앙의 연륜이 무슨 필요 있고, 여기에 무슨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아니 3번인가를 놀란다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놀랬는데 2번째 놀라는 건 뭐야?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닌데 왔어. 3번째로 뭐 놀라?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나도 몰라. 3번째를 몰라. 오늘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3번 놀란대. 첫 번째, 2번째까지 기억나는데 3번째 기억이 안 나. 제일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일은 바로 그런 거야. 신앙 정말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한순간에 신앙 안에서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서요.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주님을 대접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자기 몸을 드려요. 이때 믿음이 꽉 들어가요. 이때 예수님 안에 꽉 뿌리를 내요. 정말. 근데 그때를 놓쳐요. 20년 신앙생활한 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뭐 30년 신앙생활한 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말씀이 어디 있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냐고. 없어.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게 제가 이 순모임 교제를 문항을 만들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앉아갖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부여잡을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을 좀 부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속 그걸 고민해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뭐 성경 공부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쳤다고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나는 뭐 제자 훈련 1, 2, 3 다 끝난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그런 인간들 치고 말씀을 붙드는 인간이 없어. 그런 사람 치고 선한 일에 서는 사람들 경우가 없어. 안 서.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자기를 가르쳐. 자기가 뭘 좀 했다고, 자기가 뭘 좀 배웠다고,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천만에 그건 아는 것뿐이지 배운 것뿐이지 선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외워야 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어 말씀을 붙드는 예비 작업을 해야 돼.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붙드는 순간이 오잖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계속 그 기회를 주셔. 선한 일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앉아.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만 명이 넘는 그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했던 그런 교회라고 그러는데 막상 세상의 거짓 앞에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아무도 그 말씀을 잡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있는 위에서부터 순장이나 거기 있는 지도자나 누구도 말씀을 안 잡고 그래서 지금 다 손가락질해요. 제자훈련 모토로에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어디를 가르쳐 지금 다 사랑의 교회만 가르쳐. 제자훈련 저렇게 한 교회가 저 모양인데 저렇게 예수님 말씀을 안 붙잡는데 제자훈련에서 뭐냐고. 그래서 요즘은 제자훈련 여기 쏙 들어갔어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막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제자훈련을 한 당신들이 진짜 제자훈련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말씀을 붙드는 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훈련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은 필요해요. 성경 공부 필요하고.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에 이건 정말 부여잡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1만 마디를 전해봐요. 원수에서. 나도 한 말씀을 안 잡는데 내가 1만 마디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말씀도 안 잡고 있다면 나는 진짜 허망한 사람이야. 난 진짜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씨름을 어렵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 어려워요.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와, 나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인간을 축복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지.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돼. 나는 못해. 뭐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해야지.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냐고 했어. 나는 못해. 그냥 딱 놔버려. 너무나 가볍게 놔.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놔. 난 못해.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 차라리 외면이라도 하면 되지. 도저히 축복. 와,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100일 동안 저주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것도 빨간 글씨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 우체통에다가 빨간 글씨로 각종 저주의 말을 다 쓴. 어쩜 그렇게 저주의 말이 다양할까? 그 말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나는 진짜 그래서 한 1000년은 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때. 이런 저주의 편지를 받고도
주님께서 그런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몰랐으면 차라리 편했겠는데 아니 축복하라니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 정말 괴로워. 그래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행이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뭘 어떻게 축복해 그런 인간은.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님께서 무슨 사인 무슨 힌트를 주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기 힘들면 그 사람 주위서부터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 그건 쉽겠더라.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형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점점 그 사람한테 가까이 딱 하니까 여기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사람을 축복했네. 그러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씀 하나 거절하면 우린 주님 안에 설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쓸려나가지 않는 단단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서부터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소자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소자로, 작은 소자로 여러분 앞에 등장할 겁니다. 왼수 같은 남편으로 등장하고 왼수 같은 부인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지랄맞은 자식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아주 진상 같은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오른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가 여러분의 속옷을 다 나갈 겁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멘입니까? 와군사님? 그래도 아멘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자, 성장군님 이제 주님 가십니다. 주님 가실 거예요. 말씀으로 가실 거고 선한 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기회 주실 때 얼른 주님을 붙들고 못됐거든 다시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요. 다시 돌이켜 주님 말씀을 다시 행할 수 있는 기회 또 주시면 붙들 수 있게 달라.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정말 힘써 붙들어.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안에 선한 일 속에 계신 예수님 안에 그나신 뿌리를 내려서 우리 든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